희엘 찬양대 찬양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에 함께하면서 막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귀한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오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함께하시는 그 놀라운 권세와 축복이 이 시간도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월 철주이기도 하고요. 또 귀한 날 주일에 우리 로마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좀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부정적인 굴곡에 얼룩진 과거를 쉽게 떠올리게 되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고해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우리 인생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넣어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굴곡진 인생을 이기고 살아간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의 66권 중에 많은 권수와 성경 구절이 너무 중요한 진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만나게 되면 그 출애굽의 대장정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이 조망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공원에 앉아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책을 하나 열심히 보는데 다른 것이 아닌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너무나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두 팔을 벌려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 나라의 신학대학의 유명한 교수 한 명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청년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니까 할렐루야 소리가 나고 손에는 성경책 같은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그 청년을 찾아가서 물어요. 여보게 도대체 무엇이 쓰여지고 무슨 일이 있길래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하는가? 청년이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지금 출애굽기서의 앞부분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이 건너갔다지 않았습니까? 너무 감동이 되어서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명한 신학대학 교수가 꽤 깐깐한 교수예요. 이 청년의 말에 감동을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얼굴에 벤질거리는 표정을 하면서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청년, 그 성경에 나오는 홍해 바다를 그대로 믿나? 내가 연구해 보니까 그 무태에서 조금 몇 센치 올라온 늪이야 늪.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지. 이러면서 청년을 힐난하는 거예요. 청년 마음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마음가운데 낙심이 돼요. 그래서 교수는 또 의기양양해가지고 뒤로 돌아서는 자기의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근데 신학대학 교수가 그렇게 말한 교수가 몇 걸음 걷지 않아서 뒤에서 또 할렐루야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대학 교수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또 무슨 할렐루야인가? 교수님 보세요. 내가 그 다음을 쭉 읽어보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그 무태에서 조금 올라온 몇 센치 올라온 늪에 애굽의 온 군사들이 수장됐다고 하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아닙니까? 그리고 신학대학 교수의 면전에다 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감하지 말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 말씀을 잘 받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찾으세요. 누구를 찾으십니까? 소위 믿음의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합격적을 받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약속을 주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한 그 기사와 그 역사가 성경에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오늘날 우리가 기억할 한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가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그 길을 재촉해서 걸어갔던 소위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 그것도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독려하고 가르치고 권고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감동이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중심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과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는가를 우리는 뚜렷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죽은 것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죽은 것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첫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 우리들도 기억할 만한 믿음의 정수와 같은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없었어요. 나이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몸을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아내 사라조차도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많으니 역시 죽었다고 표현한 것이지요. 모든 것의 절망, 어두움, 약속을 받은 자였으나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와 더불어서 스스로를 죽은 자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기억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자손에 대한 번성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의지한다의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언약을 철저히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언약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토록 붙들었던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셔서 그 언약을 주신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언약임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손을 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죽는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짐을 두고서도 죽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이 죽음같이 보였어도 그는 절대적으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될 수 없으나 사람의 지혜로는 찾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를 뒤집어서라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는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아브라함은 믿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은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지만 낫게도 하셔서 복원시키고 회복시키고 모든 역사를 바꿔놓을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하나님을 신뢰한 철학자가 많아요. 근데 키에르케고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외마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것을 기대함으로써 위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가장 위대했던 그 사람은 불가능한 것을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되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되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본문이 아니고 여러분 신약 성경의 로마서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에 보면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약속을 믿고 변개치 않은 그 믿음의 그 역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위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보내신 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 살리기 위해서, 넘어졌으나 일으키기 위해서, 무너졌으나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경험해야 됩니까? 생명의 주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잘 설정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고다 위에 우리가 함께 올라가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신 십자가를 영의 눈을 떠서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발과 그 손을 봐야 돼요. 거기서 보혈의 피가 흘러서 골고다의 언덕을 적시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치유할 뿐만 아니라 살리시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말씀에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 없이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스스로 죽었다고 말했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죽었다고 말했으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감히 얻을 수 없는 그 언약을 바라보고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너머에 있는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될 때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을 가질 수 없었으나 그건 감당할 수 없었으나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권고하기를 우리도 생명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를 바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곧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영광중앙교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주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두 번째로 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히 이루시는 분임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능히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히 이루시는 분임을 아브라함이 믿고 고백하고 오늘을 교회를 이루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결정적인 고백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믿음을 달리 해석해 봅시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셔가지고 내가 죽은 것 같으나, 내가 실패한 것 같으나, 넘어진 것 같으나 오히려 반대로 믿음이 견고케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능력인 믿음을 넣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선언을 했습니까? 21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선언을 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을 놓고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것을, 내게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선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넣어주시는 견고케 되는 믿음 때문에 강행했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유효하게 하셔서 모세의 영도 아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감행합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물을 하나님께서 헤치게 하시고 모으시게 하시고 그 모든 홍해의 물을 갈라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건너가야 할 넘실대는 홍해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만 건너가야 할 홍해 바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시기를 홍해 바다의 물을 우리 가운데서 그치게 하시고 마른 땅을 내셔서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매어 돌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 서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 앞에 섭니까?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처럼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그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장애물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다 쳐다봅니다. 근데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 어떤 민족에 의해서도 점령되지 않았던 엄청난 성입니다.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으로 둘러싸인 성이므로 어떤 막강한 군사가 와도 그 한 겹의 성을 넘어가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저 여리고를 통과해야만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캄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언약 가운데서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또 하나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타는 거 타지 말아라. 매일마다 한 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 7번을 돌고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너희들은 크게 외치라. 그리하면 성이 무너지리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다른 방도를 찾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영도와의 대열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용감하게 씩씩하게 여리고성을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위에 있었던 그 병사들이 볼 때 어떠했을까요? 가소로웠을 거예요. 저 거짓대들 같은 일. 여러분, 히브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비루란 말에서 나온 말인데 거지란 뜻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좋을 리가 있습니까? 옷이 있습니까? 양식이 있습니까? 이발을 한번 했겠습니까? 여러분, 시커먼 얼굴에다가 다 떨어진 옷에다가 거렁벙이가 다 돼가지고 그것도 200만 가까이가 성을 돌고 있으니 창도 없고 칼도 없고, 여러분, 여리고성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막강한 군사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그것도 하루에 한 바퀴 돌더니 다시 가버리고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더니 가버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입니다. 이래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다니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들의 마음가운데는 회의가 들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게 성경에 쓰여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독이면서 했던 말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누가 주셨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군사력이 아니라 우리 섬기는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이 성을 붙이셨으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이 성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도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이 되었습니다. 7바퀴 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팔 소리가 울려대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쳤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큰 소리로 외쳐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와르르 와르르. 할렐루야. 성벽 무너지는 소리 흉내냈는데 여리고성이 단번에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하신 대로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그것을 따르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는데, 난공불락의 성, 그 어떤 민족도 침범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이미 붙여진 그 성 여리고성,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다고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믿음이고, 초대교회를 살아갔던 백성들의 믿음이고, 오늘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고통해하며 언제까지 넘어져 있으며 언제까지 무지한 상태로 엎드려져 있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 삶에 굴곡이 있느냐, 너희 삶에 아픔이 있느냐, 너희 삶에 고통이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믿음을 갖고 믿음의 사람으로 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와르르 와르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내 삶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파될 줄로 믿습니다. 저리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은 다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100%의 그 순도를 자랑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랐습니다.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으나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되었어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것을 이룰 것을 신뢰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고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도 전진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드리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